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웃는 자의 하나님 또 우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21장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7절까지는 그 사라의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갈등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 두 모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이 다시금 소생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장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후 25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최초의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지만 다른 여인에게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그 사라의 웃음과 하라의 눈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라가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우리가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12장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 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5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는 다시금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그 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합니다. 그 후 또다시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17장 15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자신들의 노쇠함을 보고 웃었죠. 그러나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앞에 나오죠. 즉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서로 만나면 참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는가, 그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따르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이 있는데 주어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여호와가 그렇게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행하셨다.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다는 뜻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신이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들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듭된 오해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긴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결국은 자식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1, 2절에서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그 원문으로 아메르인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한 5,300회 이상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만 486회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책 속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하는 만큼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마다 자신들이 믿는 책이 있죠. 경전들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근데 자신들이 믿는 그 경전을 제일 읽지 않는 그 종교가 기독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로 인하여 사라는 오늘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웃음은 자신만의 웃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웃음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 사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때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으면 코웃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으로 인한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90세가 된 태의 문이 닫힌 그 여자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라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4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하면서 그 성령의 사역까지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5편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란 말씀처럼 오늘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시기라고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5절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가 되었다. 그 시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시간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성격이 참 급한 편이에요. 조금 급하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말도 참 빨라요.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면서 서두르면서 주위 사람까지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정한 때는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또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연히 뭐가 일어났다, 그런 우연을 믿으면 안 되고 그 우연이라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의 한글 성경 우연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모두 4번 그 설명을 위해서 우연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결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전에 명확하고 계획하고 정하신 뜻에 따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또한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웃게 하고 즐거워하였지만은 이스마엘과 하갈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이삭이 3살이 되고 이스마엘이 약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나오죠. 잔치날 이스마엘이 잔치를 뒤엎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인 이삭을 희롱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정확히 어떻게 무엇을 희롱했는지 그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바울의 이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상징하며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의 핍박과 조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지난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그는 상속에 대한 모든 희망이 이삭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은 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이삭을 질투하고 잔치 중에 희롱하였을 것입니다. 그 희롱의 결과는 자신과 어머니 하갈이 강야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또 처근했는지 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돌려 보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당시에 그 물 한 가죽 부대가 약 한 15리터 정도 이게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물바구니였다고 합니다. 결국 두 모자는 물을 모두 마시고 강야에서 탈진하여 물을 찾다가 그 죽음까지 갑니다.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죽음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마엘을 감목 덤불에 던져서 눕혀둡니다. 이것은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죠. 아마 하갈도 울면서 그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소리를 들으셨다. 즉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가서 그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셨죠. 사실 그 하갈이 이러한 약속을 창세기 16장 10절에서 이스마엘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금 그 약속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모자가 강야에서 맞이한 그러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 자신들의 삶에 다가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 탈진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힘으로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두 절망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셨죠. 기도는 성도가 항상 가지고 있는 바로 도움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그분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번 바이러스 사태 같은 문제들이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어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보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삭의 탄생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 이 우주가 시작되었듯이 그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미소를 정말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 역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웃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복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구속된 미래를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환하게 하는, 그 웃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즐겁게 주님과 웃으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